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우죠. 먹는 것도 배우고 심지어 삼키는 방법도 배우는 겁니다. 또 걷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기 시작하면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와 관계를 맺고 아빠와 관계를 맺고 가족과 관계를 맺고 또 가족을 넘어서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그 친구가 넘어선 일상적인 사회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알미란 인간에게는 이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통합이 될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통찰들이 비로소 그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깨닫게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통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들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제 통찰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사실 저절로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거죠. 저절로 총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제 배우는 인생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배우죠. 특별히 현대에 와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과거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농경사회를 보면 그렇게 배워야 할 것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농사와 관련해서 절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지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양이 과거에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12년 동안 우리 중고등학교까지를 하면. 그래서 현대 교육에 있어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도 있죠. 그리고 그 학교나 사교육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됐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예전에는 너무 간단했어요. 1, 2, 3, 4만 누르면 됐는데 지금은 1, 2, 3, 4 눌러서 휴대전화 다 쓰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휴대전화가 이제 스마트폰이 되면서부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 그렇죠? 그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내년 되면 또 새로 배워야 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또 배워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일상을 혹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배움의 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배워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스마트 요람을 쓰는데 안 하던 거 이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웠어요. 유튜브로 교회 영상 보는 거 가끔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댓글은 어떻게 남기느냐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그 댓글 쓰는 데 가서 이제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이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편에서는 과거에는 배움이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는 거죠. 이거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경우에 배움이 기쁨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못 배우겠어.
네, 배움이 스트레스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배움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전 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움을 포기하면 이전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몇 년 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이제 오셨을 때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낯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한글로 쓰여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셀프 주유라고 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 많은 것이 변해서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배워야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배움이기도 해요. 교회 생활이 사실은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익숙하신 거예요. 배워서 익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 5월 달쯤에는 청량역교회에 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요. 아무 데로나 눈 감고도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로 가도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가도 저기로 나오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은 여러분 툭 치면 기도하실 수 있죠. 대표기도. 네, 아니신 분도 있으시지만 툭 치면 대표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운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기도를 해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기도 하는 거죠. 또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혹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배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 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회장은 뭘 하는 건지, 선교회 임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그것도 배워가는 거예요.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은 뭘 하는 것이고, 속회 예배 때는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배우기도 해요. 다만 배움의 방식이 다르고 배움의 내용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녀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호칭부터도 이제 낯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떤 일이 잘 끝났어요. 그랬더니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한다. 다른 나라 언어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하게 사실은 잘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낯선 언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은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죠.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더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 안에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경우, 민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혹은 시간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스토리예요.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설교가 쉬운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준비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사건을 모르면, 스토리를 모르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죠. 언어도 배우고 예배하는 방식도 배우지만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시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 기도응답이라든지 때로는 방언이라든지 때로는 신비의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혹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가 성경 공부를 했는가 설교를 들었는가와는 다른 문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더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급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고 기억한 것이라면,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놓고 내가 아나 모르나 체크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 이 뜻 알아. 여호와 이레,
알아.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시험 보듯이 다 체크하고 내가 이렇게 아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기도하시죠? 네, 주님 기도하고,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 사람, 혹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마다, 권능을 행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는 걸까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저는 권사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제가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알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누구세요?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관계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는 당신 모릅니다 한다면 그게 진짜 아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나 다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로소 베드로가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갑니다. 만약 그 뜻을 알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이 말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 우리가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해요. 꼭 불법적인 건 아니어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관계 안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부탁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거절해도 돼요. 거절해도 뭐 상관없죠. 근데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의 힘이에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혹은 행한다는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호의적이고 기꺼이 희생하여 행해준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에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기꺼이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호의적으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를 오늘 낮에도 했었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구나 하고 소돔성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굳이 안 알리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알리시고 행하신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아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호의적으로 기꺼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롯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시죠? 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쨌든 사람을 아는 지식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는 사람을 아는 지식인 거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도무지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장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이제 밥 먹고 식사할 때 누구랑 밥 먹고 식사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요즘 제가 이제 점심 때 따로 안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좀 안 찾아가려고 그러면 편하게 드시라고. 네, 갔더니 어떤 분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식사할 때 제일 편하세요? 네, 남편하고 편하시죠? 네, 아내하고 식사하시는 거 편하시죠? 물론 아내하고 뭐 남편하고 편하긴 한데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친구하고 식사할 때도 꽤 편합니다. 그렇죠? 너무 즐거워요. 그냥 수다도 떨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뭐 사회적 뭐 세상의 깊은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오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재밌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관계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예요. 부부 관계. 또 하나가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대면하는 관계로 이 관계가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에 사실은 등장합니다. 24장 11절 이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 위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40일 주야를 그 산에 머물게 됩니다.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지방 목사님들하고 친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친해요. 지난번 교역자 수양회 때 3박 4일 동안 같이 잤잖아요. 친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3박 4일 같이 지내보니까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아, 이런 분이었구나.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박 4일만 같이 지내도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면 가까워지지 말라고 해도 가까워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알므로 그가 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기꺼이 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호의적으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움을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